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시간도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people who have faith will enter the place of rest. 이건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간대요. 믿음이 있는 자만. 많은 사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only who people have the faith,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하는 설교랑 제가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서초에 가서 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한 주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김성주 교수님하고 바꾸려고 그래요. 한 주는 김성주 교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여기서 오전 예배를 인도할 적엔 김성주 목사님이 거기서 오전 예배라고, 이게 하루 바꿔가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를 설교를 하고 이거를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서초장에 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어디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가 있고요, 어디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배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드리게 되지만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적에요,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적에도요, 제가 학교에서 찬양을 하는데도 1절씩만 하더라고요. 해서 4절씩 제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 그거는요, 어떻게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찬양이 가사가 좋아서 그렇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찬양을 함께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찬양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 나올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에서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은요, 동사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의 삶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요,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믿음을요,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러면은 야, 그거 좋은 말씀이라고 하고 그거 좋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해가 됩니까?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도 뭐를 하더라도요,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얻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서도 이 믿음의 영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철학으로 또 학문으로도 어떤 것으로서도요, 믿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경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전적인 은혜며 하나님과의 경험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요 많은 문제를 풀이할 수 없는데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요 그 영역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풀어갈 적에 믿음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은요 1, 2차원의 삶이 아니라 3차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왜 크리스천이 기쁘냐? 왜 크리스천이 안식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감정이나 경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무당들도 보면요 색경을 본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좀 그래도 수준 높은 무당이죠. 무당도 수준 높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요 사람이 와서 점을 치면 알아요. 당신 뭐 어떻게 했지 어떻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신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건 알아도 또 자기 자신은 몰라. 부분적으로 알아요. 단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요새 요가 많이 하는데요. 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좋은 것 같지만 요가라고 하는 건 원래 이방신을 경배할 적에 하나의 그들이 하는 의식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요가입니다. 종교적인 감정이나 경험으로서도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낙관주의로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지 믿음으로 다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 절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다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그냥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믿어지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보여져요. 제가 계속해서 분에게 많이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700개 학교가 이날에 쓴다 그래 섰잖아요. 2000개 유치원이 씁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이 확신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경험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래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확신은요 달라요. 그리고 알아요. 아멘. 그래서 알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확신 주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100세 아이를 낳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이것을 알 수 없는 건데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확신 주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믿어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요 어떤 때는 환자를 기도하다가 보면요 감동이 없다가 어느 때는요 환자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내가 고치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요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시더라고요. 이 영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세상을
인도해 가고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떠들면 여러분은 제 말에 더 집중하세요. 아멘. 예, 애들도 떠들고 집에는 그래야 돼요. 더 떠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 말씀에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권리 증서라 그래요. 권리 증서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게 되면 권리 증서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권리 증서라고 이 믿음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권리 증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서 여기서 서울을 가면 그냥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서울 가면은 돈을 내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그건 왜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도착한다는 자기가 그 비행기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표를 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구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는 취소될 수도 있어요. 차는 가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역도 그것이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이거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커다란 진리인데, 하나님의 영역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해가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갔다가 30년 동안을 거침없이 올 수 있었고 지금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bstance라고 하는 그 단어로 믿음을 갖다가 대체하고 있어요. 이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실체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믿음의 영역은 실체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학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둥들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이 말씀에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실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런 확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이런 간증 많이 하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치유됐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제가요 성경 설교를 하다가 저도 병이 낫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적에요,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내 말씀이 치유하지.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적에는 아플 적에도 오히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이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적에는요 바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요, 장수로 보면 한 20장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저는 설교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치유돼요. 제가 정말로 아팠을 적에도요, 말씀만 읽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했기 때문에 저는 아프면요 그냥 성경을 읽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를 막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요 이 문제는 그냥 풀려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키워지면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키우려고요 산기도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믿음을 키우려고요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그 방법들은요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결국에 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갈 적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갖다 이렇게 키워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세상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그냥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간증은요 무디 목사도 똑같이 했다. 무디 목사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읽으면서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요 성경을 읽을 적마다 그의 믿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한대도요. 그래서 목사가요 기도하며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다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읽어야 돼요. 그냥 세상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 읽을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말씀 읽을 때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인도하심을 갖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여러분이요 느껴요. 어떤 일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그 문제가 쉽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평강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대도요. 그래서 믿음이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케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경험한 사람은요 이걸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 연세가 드셔도 읽고요 병원에 가도 읽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적에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이 성경 못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고 1시간씩 성경 읽으라고. 그럼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총명의 시이며 자비의 시이며 은총의 시이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총명해서요 공부도 더 잘합니다. 10등 했던 애가 1등 해고요 1등 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특등해요. 특등. 특등이라는 게 있나? 1등 했던 애들은요 특등해요. 특등했던 애들은 뭐예요? 천재 중에 천재 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이 수많은 정연병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간증을 하라 그러는데 간증을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용기도 없고 눈물도 흘리며 했대요. 그러나 리빙스턴의 마지막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1절을 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은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을 맨 처음에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요 성경을 어느 수준까지 읽다가 보면요 자신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게 성장시키고 있구나.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하게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에 하나님의 승리케 한다면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꾸 성경 읽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성경 읽는 모습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도 그걸 따라해요. 그러면서 아이들도요, 자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요, 이단에서 잘못 빠지고 이런 박태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많이 이상한 경험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다가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그 미래도 보이고요, 저 사람의 생각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일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져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쥐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을 때에 이단으로 아이들이 빠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암송하는 거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도 한번 암송할 수 있는 일은 다 암송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찬송가 50곡은 다 암창을 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무서운 힘이 됩니다. 무서운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리빙스턴이요, 그 선교지에서 이길 수 있던 거는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까지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리빙스턴은요, 이게 마음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지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저도 이 사역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사역이 왜 출애굽이라는 걸 안지 아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지팡이를 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매일같이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유 목사야 봐라, 이 사역의 이면적에 출애굽 사건이 된다. 그냥 그것에 대한 믿음에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알아서 깨달아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고 이 사역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역이 방주의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다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 주시며 하나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용하니. 프로는 참 요즘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참 험악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학교 이렇게 어플라이 왔는데 우리도 떨어뜨렸어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좀비와 같대요. 세상이 점점 더 악화해져 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이런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성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최소한 1시간씩 성경 읽읍시다. 시작. 어떤 때는요, 하루에 1시간이면 7시간인데 이게 안 되면요, 토요일이고 주일일 때 조용히 하고 나서요, 한 7시간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는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이 느낍니다. 아, 내 믿음이 크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 이걸 여러분이요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시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적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렇죠? 이해와 깨닫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읽으면요 그냥 성경 오래 읽지 못합니다. 재미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적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적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죠? 믿음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 세상적인 지식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싸워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듣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고 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어느 문제를 만들었을 때도 세상의 지식으로 그냥 남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지식에는 어려움이 오면 고민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넓혀가는 기회를 삼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있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이 보면 한 80%는 매번 시험에 듭니다. 나는 시험에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80%는요 다 시험에 듭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시험에 들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 시험에 들고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요. 목사가 보기에는 80%는 시험에 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 봉사하라는 거예요. 돌보아야 될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도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렇게 가정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근데 시간이 부족해.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요 시간이 부족해. 누가 이 기도를 대신해 줬으면, 누가 이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험에 드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게 막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러면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적에 내가 1시간씩 2시간씩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여기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냥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 버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병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선교지를 접고 내가 이제 나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었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는 마음에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채찍의 마음으로 너는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제는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려서 채찍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남고 말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인해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속에 깨자득. 그래서 그때부터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고 이분이 치유함을 통해서 그 선교지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재밌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나았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학부모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제가 학부모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절대 그냥 상담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상담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말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아무 말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대해서요 말하는 걸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며 깨달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간절히 믿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사탄은 이걸 막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배 때도 못 가게 하게 막고,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요 조금 이렇게 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묻고 훈련하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도 목사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할 적에 우리의 지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성령.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 할꼬. 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을 자기가 못 박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찔려서요 어찌할꼬 하면서요 그들이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 합니다.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 합니다. 우리에게 상벌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 합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론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 깨달아가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요, 믿음의 영역이 요만치면 요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주면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자만이고 자기의 신비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적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고난이 올 적에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이 힘들지요. 어려운 것이 오면 힘이 들죠. 정말 우리, 근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제가 보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깨달아 합시다. 성경을 깨달아 이해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을 깨달아서 이해해 갑니다. 시작. 이게 없으면요, 그냥 성경이 그냥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이 될 적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약속이 되며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예배하게 될 적에, 목사가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매번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아이들도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요, 그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요.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알라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확신이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확신이 있어져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깨달아 알고 나면요, 확신이 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되리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되나요? 근데요, 믿음으로 그는 외동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겁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리는 데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릴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네,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7장 22절 시작. 아멘.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하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요 이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알게 되니까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거든요. 천국에 가면요 이 삶보다 천국이 정말 있음을 알며 천국은 지금의 삶보다도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며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니까 다 있더래요. 우리 가족도 있고 김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다 있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건데요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라고 천국에 오는 거 걱정 말고 오라고 얘기를 그냥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금을 받았음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 목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느냐? 저도 부족합니다. 그럼 유 목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진리며 사실이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갖다가 저도 부단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도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짐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하게끔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순교했는가를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전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지만 알페오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에 잘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파레트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졌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X 십자가의 형으로 선택하고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사도 중에서 최초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고 헤롯에게 칼로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함박될 적에 에베소의 귀향에서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대요. 그러나 뛰쳐져 나왔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박해자들이 밤모섬에 보내서 거기서 계시록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기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다니엘은요 가죽에 벗겨진 채로 목에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전도에다가 에데사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파사에서 전도에다가 활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하라는 게 또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순교하는 데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승리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깨닫고 그대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결단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걔들은 그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설교하면서 이 마디를 되게 많이 써요. The Bible said.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받고 하다 보니까 The Bible says라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살겠고 나는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신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고쳐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대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결단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5절을 한번 밑에 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에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맺는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뻐하게 봄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할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읽고 깨닫고 확신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덜한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시작. 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26절 계속해서요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도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이가 이번에 한동대 들어가서 참 감사한데 좋은 학교고 안 좋은 학교를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갔다는 게 하나님의 커다란 감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커서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더라고. 이거를요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이요 성장하고 나야 그걸 압니다. 지금은요 그냥 여러분의 머리로 엄마 아빠가 나를 용돈을 대줘서,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대학을 갔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언젠가 그들이 선교를 할 때면 알아갑니다. 엄마 아빠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걸 압니다. 그 행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루어 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 그것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다음에 깨달아 합시다. 확신에 거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이 커다란 믿음이 되어져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유목사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에게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제목이 서로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뭐 하나씩 다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하나 심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5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가 잘 더 시작.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해가며 하루하루 믿음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